시편 8편 같이 묵상합니다. 우리 볼 수 있어서 감사하죠. 정말 시력장애,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 얼마나 참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관찰하고 거기에서 또 많은 것을 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실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에서 시작을 하죠. 자연을 관찰하고 어떤 행동을 관찰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런 패턴, 진리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본다는 것이 다 이렇게 100% 똑같진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봅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컵에 있는데 컵에 절반만 물이 찼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봅니까? 물이 절반이나 있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절반밖에 없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는 것이 우리의 또 마음 상태도 달려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 불만족스러우면 절반밖에 없다고 굉장히 이렇게 좀 불평스러운 쪽으로 보이게 되고, 우리 마음이 풍성하면 또 절반만 있어도 절반이나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있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시편 8편 우리가 너무나 대표적인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아닙니까? 사실은 이 시편 8편이 우리가 지금 1편부터 쭉 따라오고 있지만 처음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3편부터 7편까지 거기는 탄원시였어요. 그렇죠? 앞으로 탄원시는 더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우리 안에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고통과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지금 8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쩌면은 어저께 우리가 7편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찬양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찬양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3편부터 우리가 쭉 연결을 시켜본다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간절한 어려운 중에,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또 6편에서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곧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면 곧 죽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고난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런 어떤 연속성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인생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고난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은 시편 8편은 고난 중에는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에 부정적인 것에 너무 이렇게 압도되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눈을 들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8편의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의 눈에도 온 땅과 하늘이 보이는데, 온 땅과 하늘이 주의 이름으로 아름답고 주의 영광으로 덮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늘 보면서 삽시다. 세상에 문제가 많지만, 하늘과 땅 아래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주의 이름이 온 땅을 아름답게
덮고 있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있는 것을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가 볼 수 있고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가 하늘을 볼 때 그 하늘은 주의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고 거기에 달과 별들이 또 보여요. 그러니까 아마 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고난의 밤중에 아마도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깜깜한 칠흑 같은 그런 밤이 아니고 거기에 달이 있고 거기에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달과 별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만드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을 생각하죠. 그 사람 안에는 원수들과 보복자들, 주의 대적, 앞에 원수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런 원수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만 있지 않다고 또 얘기해요. 그렇죠?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그래서 이게 우리 어저께도 그렇죠?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여 빨리 하나님께서 조정하셔서 판단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는데 그 사람의 원모습이 또 떠오르는 거죠. 4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원래 인간의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대상이다. 아멘. 창세기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원수들과 보복자들로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로 변질된 것이다 라는 것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고난 중에도 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그렇죠? 제대로 보고 있어요. 더 깊이 보고 있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이런 깊이를 가진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계시고 특별히 여호와 우리 주여 주라는 단어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야훼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훨씬 더 깊이 봅니다. 근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고난과 반란 속에서도 그런 혼란 속에서도 원수들과 보복자들과 주의 대적이 흥황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 땅이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주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오염되고 악한 것 같아도 여전히 온 땅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깊은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그냥 뻥 뚫려 있는 공허한 그런 그냥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으로 가득 덮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인간의 사람의 그 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시나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편은 자연도 보면서 또 인간도 봅니다.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자연은 어떤 존재인지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이야기를 해요. 이 짧은 이 정말 구절 안에 그런 다 이야기가 납니다. 신학과 인류학과 자연의 어떤 생태학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세 개가 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요즘에 과학자들
생태계를 염려하고 자연의 어떤 그런 보호를 외치고 온 우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그렇죠? 인간이 뿌린 어떤 그런 악의 그런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여기저기에서 이상기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병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구도 아프고 자연도 아프고 인간도 아픕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죠.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지워버려도 충분히 잘 살 것 같았는데 아니죠. 인간은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자연을 훼손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그런 엄청난 그런 피해를 끼침으로 인해서 자연이 더 이상 스스로의 통제력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위까지 넘어왔다. 인간의 종말이 지금 몇 분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점점 더 이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정말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전 벌써 이 시편 기자 시편 8편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습니다. 5절에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타락한 모습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원래 모습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존귀한가.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 하나님도 주 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관을 씌우셨다고 얘기합니다. 인간도 왕적인 존재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전에 그 성경의 번역은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도 번역을 했어요. 그렇죠? 그게 그 단어가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신적인 존재보다 조금 못하게. 그러니까 이 자연 속에서 가장 으뜸으로 세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 이 3절, 4절에 이 굉장한 대조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이 엄청난 이 스케일의 이런 이 우주를 손가락으로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큰 그 사이즈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만도 못한 인간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실까? 너무나 신비하다. 그렇게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인간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귀함도 보고 있고 인간의 한계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자리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아주 건강한 균형 잡힌 인간관이죠. 오늘 매석이로 표현되어 있지만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존귀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관을 씌우셨단 말은 곧 이어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신다. 다스리는 것은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리도록 세우셨습니다. 아담을 연상하는 것이죠.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가꾸도록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존귀한 존재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너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말씀이죠. 그렇죠?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따먹는 순간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요. 사탄이 그렇게 꼬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너가 저걸 먹는 순간 너도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것을 넘어가라고. 그 선을 넘어서라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 그래서 인간은 또한 이렇게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우리가 4절에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사람이란 뜻은 에노스, 그것은 인간의 인생의 연약함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람, 성경에서 사람이다, 에노스, 그 말은 연약한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인자는 뭐죠? 인자는 그 원뜻으로는 아담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인자가 사람의 아들, 그것이 아담의 아들이다. 아담은 흙이란 뜻이죠. 아담, 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흙이라는 존재를 언급합니다. 연약한 흙의 존재가 인간이에요. 또 그 두 양극을 잘 붙잡고 살아야 진정한 인간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 때 흙덩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그래서 복합체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인간이 흙덩이 주제에 뭐 AI니 말이죠, 뭐 로봇니 말이죠, 인공지능이니 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지만 이제는 만물이 인간 앞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연의 정말 균형이 깨어진 그런 그 세력에, 자연의 힘에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있습니다. (7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다. 온갖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라고. 그래서 만물이 아담을 볼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가 아담이 정말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또 왕으로서 그런 온 땅을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동산지기로 세우신 것인데, 그 말을 그대로 지금 잊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렇죠? 이미 악이 들어왔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수와 보복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또 온갖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병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죽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때문에 온 땅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얘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 창조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8편의 특징이 또 1절과 9절이 똑같은 구절이 반복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는 이야기 속에 주의 대적과 원수들과 보복자들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없어야 하나님께 찬양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찬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도 봤어요. 그렇죠?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2절에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드라마를 쓰고 계시죠?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할렐루야, 십자가로 온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세상의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세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죠? 십자가로 가실 때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막 찬송하니까 말이죠. 저들의 입을 막아라, 저들을 정말 꾸짖어라,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수가, 죄악이 온 세상을 덮고 하나님의 통치까지 다 정말 무너뜨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전혀 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즉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회복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찬송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혼란 중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 속에서도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고난 중에도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 시편 8편을 그래서 고난 중에 우리 밤중에 우리 묵상합시다.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광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스케일 안에서, 그 안에서도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인간이 고난에 빠져 있다고 해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서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사물을 보기 때문에, 상황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잘못된 습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난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정말 부정적인 많은 일들도 우리가 이런 믿음의 관점으로, 성령의 충만한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온 땅에 아름다운 주의 이름. 왜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주의 이름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 속에 변질된 것들도 있고, 병들어 있는 것도 있고, 병든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구속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듯이 찬송기 14장, 찬송 14장에 그렇죠?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 감사 드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승리합니까? 십자가로 승리했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그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가 되어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찬송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한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8편 귀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관점을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또 우리의 참 고백, 말을 새롭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와중에도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지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아버지 인간의 그 본 모습, 그 본 위치를 또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희 또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잘 또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세상이 볼 때 미련하고 거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승리의 날까지 주님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아버지 우리가 볼 것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송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